지난주에 또한 모임이 있어서 잠시 모였는데 모이기가 힘들죠. 그래도 또 꼭 모여야 될 모임이기에 소수가 좀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에게 선물을 줘요. 그 선물을 뭘 줬냐면 마스크팩을 주셨어요. 마스크팩을. 그런데 그것을 받은 목사님이 보통 남자들이 이렇게 즐거워하진 않는데 마스크팩을 받으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스크팩인지 모르고 마스크인지 알았나 봐요. 마스크인지 알고 마스크팩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그게 마스크팩인지 알고 약간은 실망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책상을 막 정리하다가 보니까 마스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마스크 2장이 있는 거예요. 약국에 가서도 사기 힘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보면서 기뻐할 줄은 몰랐어요. 참 지금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또 이 시간도 속히 지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한 예배로 드리는데 또 이상한 현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지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도 힘드니까 추경을 한다고 그래요. 추경을 하여서 도와준다고 해요. 세상도 힘드니까 우리를 향하여 도와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듦을 돌보시지 아니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듦을 돌아보신다라고 하는 것이, 추경은 세금으로 말미암는 것이, 그 세금은 누가 냅니까? 우리가 내는 세금을 가지고 추경을 하여서 또한 도와주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을 겪지만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겪다 보면 믿음의 공식이 생겨요. 믿음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식이 없어요. 그냥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그 가운데 공식이 생기는데, 환난과 어려움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환난과 어려움 뒤에 오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배가 고파야 또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배가 고프지 아니하고 배부르면 그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이 예배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예배가 중요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준비함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가라고 하는 것이, 예배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예배는 예배자의 준비함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무리 말씀이 좋고 예배가 잘 준비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 예배 드림에 자기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예배는 예배자의 준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할지라도 그 약을 먹기 위해서는, 술을 즐겨서는 내 몸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그 약이 나한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밭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좋은 밭이 되어야 됩니다. 그 자신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옥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예배는 예배자의 준비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준비함으로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보다 보니까는요, 지금도 인터넷으로 TV로 예배를 또한 보다 보면 간과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배는 보는 것입니까? 드리는 것입니까? 얘기한다면 당연히 예배는 드리는 것이죠.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러나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배는 왜 드려야 됩니까? 예배는 우리가 볼 때 우리만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를 볼 때요,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예배를 볼 때 누가 보시는가? 하나님이 또한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만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세요. 우리의 자세를 봅니다. 우리의 행위를 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생각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만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를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행위를 보고 자세를 보고 내 중심을 보고 내 생각을 본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보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보면 하나님도 보셔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지 못하여서 전화를 합니다. 또 요즘은 좋으니까 화상으로 또한 통화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죠. 통화를 하면 할수록, 연인의 목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함께 하시는 분도 있고 또한 함께 드리시는 못하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우리들 가운데 동일한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때가 지나면 우리가 더 감격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저는요, 말씀을 전할 때 좀 이 전체를 좀 드리고 싶어요. 좀 전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때때로 욕심도 좀 생겨요. 얘기해야 될 것은 요만큼인데 이만큼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 때가 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도 사실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죠. 그러나 이 큰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조금 생각할 때 이 말씀의 깊이 있는 또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하면 갈라디아서에 알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갈라디아서에 이신득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직접 나오지 않지만 갈라디아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라라고 한다면 이신득이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신득이다. 이 이신득이라는 말을 알면 그 말 한마디를 알을 통하여서 갈라디아서의 핵심을 아는 것이고 갈라디아서의 절반을 아는 것이. 이신득이라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신득이에요. 이는 신학적인 용어죠. 한자어가 되어지죠. 그런데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이신득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서론과 본론을 제하고 갈라디아서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들 가운데 전해줘요. 잠시만 얘기 드릴게요.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전 이해로서 1, 2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바울이 이신득이를 가르침에 있어서 자신의 행적을 중심으로, 자기의 행적을 바탕으로 하여서 자신의 사도권의 신적인 기원과 복음의 신적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자기의 사도권이 왜 중요하냐?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를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이 복음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신적인 기원을 통하여, 자기의 행적을 통하여 이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어떠한 위대한 위인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바라보기 쉬워요. 그러나 조금 더 들어가서 진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바울을 부르신 것은 그의 탁월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스카우트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바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울은 복음을 가장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복음과 가장 멀리 있었던 사람이에요. 만일 우리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여도 소용이 없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참으로 이와 같은 바울을 불러주신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두 번의 예루살렘의 여정을 소개합니다. 그 예루살렘의 방문은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을 인정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친교의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 두 번의 예루살렘 방문을 이야기하고, 또한 게바가 베드로가 안디옥에 방문하였을 때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까지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이신득이의 복음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리한 것이에요. 두 번째 3장과 4장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성경을 통하여, 성경의 예시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의와 또한 약속과 율법과 또한 하갈과 사라 이야기를 통하여, 성경 이야기를 통하여 이신득이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누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5장과 6장 말씀입니다. 5장 6장을 이 시간에 함께 보기를 원해요. 또한 이 시간 이후에도 여러분 여러 번 한번 읽어보세요. 5장과 6장을 읽어보세요. 5장과 6장은 어떠한 내용이냐? 이신득이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5장과 6장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삶을 아십니까? 믿음은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삶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삶이 도대체 어떠한 삶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각 사람마다 재능이 있습니다. 탁월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는 그 모든 날 동안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았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재능을 나에게 주셨는데, 특별한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데 그 특별한 은혜를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내 통장에 많은 돈이 적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통장을 확인하지 못하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놀라운 삶이 허락되어졌어요. 놀라운 삶이 약속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장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며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한 부분 한 부분 말씀마다 귀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집중하여 전체가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죠. 5장과 6장에서 우리들 가운데 가르치는 첫 번째 믿음의 삶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유자의 삶이에요. 자유인의 삶을 가르치고 있어요.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며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은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 가운데 선포하시는 것은 이제는 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가르침이 바로 이 자유입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구원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 구원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바로 자유예요. 구원은 무엇인가? 자유예요. 의는 무엇입니까? 불의와 의가 다르죠. 불의했던 우리가 이신득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신득이다 또는 이신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셨어요. 의롭다 칭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또한 사망과 또한 심판으로부터 또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얘기해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된 자요, 구원받은 자예요.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종 되었더니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의라고 하는 말과 구원이라고 하는 말과 자유라고 하는 말을 함께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유된 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의롭게 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는 거예요.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유대인들은 율법의 종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 오히려 종이 되었죠. 더 나아가 이방인들은 하나님 아닌 것에 종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한 아이들은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는 순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는 자예요.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인가? 자유인이다라고 말씀은 우리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생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의롭게 되었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자유롭게 되었어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육체의 기회를 삼으라고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종으로 살라고 우리 가운데 이 자유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자유함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로운 자의 삶이 되어서 이전에는 얽매인 삶을 살고 종으로서 살았지만 이제는 자유인의 삶이 되어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종로로 타는 그러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자유로운 삶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러한 삶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5장 16절 이하로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달리기를 막 합니다. 1번 주자가 나가서 달리기를 하고, 그 다음에 2번이 나가고 3번이 나가고 4번 주자가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갑자기 1번이 나가고 그 다음에 4번 주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순서적으로 와요. 이전까지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다가 갑자기 이제는 성령의 이야기를 비로소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건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삶은 우리는 자유자의 삶이요, 더 나아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성령을 주셨는데 이 성령은 먼저 우리들 가운데 새로운 소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정욕이라는 것이 있어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소욕이 생긴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것이 아직 흐릿하게 보여서 그래요. 미미하게 보여서 그래요. 내가 인지하지 못해서 그래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주셔서 그 성령이 내 안에 소욕을 일으키기 시작하였어요. 말씀의 우리들 가운데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어느 순간에 성령의 소욕이 들어왔어요. 성령께서 주장하시기 시작하였어요. 이전에는 육체의 일을 행하고 세상의 일을 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는데 어느 순간 믿음의 브레이크가 생기기 시작하였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요, 믿자마자 과감하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감하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감하게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이 아주 강하게 임한 사람들이. 가르쳐서 되겠습니까? 명령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마음이 달라졌어요. 소욕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의 삶이에요. 더 나아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소욕을 일으켜서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와 대립하고, 더 나아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되어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그저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겨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내 뜻대로 행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있잖아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감정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의 삶은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그분의 기뻐하심이 우리 안에 심어졌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 안에 하나의 소욕만 있는데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 말미암는 소욕이 내 안에 생기고, 더 나아가 그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더 나아가 성령을 우리들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소욕에 변하여 삶의 인도자가 생기고,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성령 안에서의 삶이에요. 자유하는 자의 삶이요, 또한 성령 안에서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바울은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제 6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말씀을 정리하여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삶은 공동체를 세우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하나님은 또 다른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교회를 주신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건강한 믿음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그것은 몸을 세우는 삶이에요. 몸에 참여합니다. 몸을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줄 믿습니다. 연약해요. 우리는 넘어지기 쉽고요, 또 부서지기 쉽고요, 또 실패하기 쉬워요. 범죄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가운데는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 가운데 용서가 필요한 것이에요. 공동체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정죄함으로는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없어요. 아무도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공동체를 사랑으로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용납함으로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교회를 떠나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닥불에 그 장작이 잘 타다가도 모닥불에서 떼어놓으면 잘 타던 그 장작이 그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 불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장작이 잘 타기 위해서는 모닥불에 모아져야 되는 것이죠. 왜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나를 채워주는 공동체예요. 나를 세워주는 공동체예요. 내가 공동체를 세우는 줄 알았는데 공동체를 세우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공동체가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세워주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하여 예배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전도합니다. 아마 지금 전도하기 정말 힘들 거예요. 지금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교회 모이기가 힘든데, 하나가 되기가 힘든데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교회가 없으면 전도하는 것도 제한이 되어집니다. 봉사하는 것도 제한이 되어집니다. 예배하는 것도 제한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은 심는 자의 삶이에요.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심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생명 안에서 풍성함을 주신 거예요. 자유를 풍성하게 해야 돼요. 성령을 풍성하게 해야 돼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충만으로도 될 것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받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공동체도 잘 세워나가야 돼요. 풍성하게, 충만하게 세워나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죠.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소망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부지런히 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마 하나님 나라에 가면 후회함은 없겠지만 몇 가지 후회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심음에 게을리했다는 것을 후회하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는 것은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귀한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다 심는 자인데 심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심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심는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참으로 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면서도 또 바울은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재밌어요. 11절 말씀에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큰 글자로 썼어요. 여기만 큰 글자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큰 글자로 썼어요. 큰 글자로 썼다. 바울은 보통 편지를 할 때 대피를 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안 썼어요.
눈이 안 좋아가지고 대피를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대신 썼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대피를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직접 썼어요. 그러니까 조금 다가오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똑같은 편지도 손편지하고 타이핑한 거랑 같게 느껴질 수는 없죠. 바울은 큰 글자로, 눈이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큰 글자로 씁니다. 친필로 이 편지를 쓰면서 참으로 주장하고 또한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14절에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한다면 바울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사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를 우리들 가운데 증거하고 있죠.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뜻하는 것이에요. 분리를 뜻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나와 세상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세상이 나의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이 나의 자랑이 아닙니다.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것이요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안에 사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의를 주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나에게 성령을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에게 공동체를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로 하여금 이제는 심는 자의 삶을 살고 하늘의 기업과 상급을 약속하여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내 안에 사는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자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삶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계십니까? 바울은 우리들 가운데 이 신득이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의 자유자의 삶, 성령 안에서의 삶, 공동체를 세우는 삶, 심음의 삶, 십자가 붙들고 또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으로 초청하고 있어요. 한 주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삶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